오늘은 온도 조절기로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온도 조절기로 살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온도계로 살아갑니다. 온도 조절기와 온도계의 차이는, 하나는 온도를 조절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온도에 따라서 자기가 변하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고 문화의 영향을 받고 말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선하고 좋은 곳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나쁜 것에도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은 항상 영향을 받는 존재다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만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살아갑니다. 근데 누군가는 클레이튼 커쇼처럼 좋은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가 하면, 누군가는 많은 주변 환경과 많은 영향들 때문에 계속해서 본인 스스로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 이 둘 중에 어떤 삶을 살아가실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다니엘은 먼저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10대의 나이에 그는 가족과 헤어졌고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은 땅, 이방 땅 바벨론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바벨론이 안정된 땅이었고, 다니엘이 살아서 죽을 때까지 쭉 계속 안정된 나라로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바벨론도 멸망하고 또다시 페르시아가 등장을 합니다. 나라의 정사는 늘 전쟁 중이었고 늘 혼란의 연속이었던 그런 순간들이 바로 다니엘이 살았던 시절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공중정원까지 만들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도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또 다른 왕조가 들어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이 지도는 메데와 바벨로니아 왕국의 지도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메데 제국이고 왼쪽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럼 메데라는 나라가 아마 여러분이 굉장히 생소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란이 바로 이 메데 왕국입니다. 근데 원래 메데와 페르시아는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아리안 민족인데, 이 같은 민족이 서로 다른 나라를 이루면서 메데는 위쪽에, 페르시아는 아래쪽에 머물고 있던 그런 민족들이 바로 이 메데와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그 성경에 메데라는 나라가 처음 등장한 것은 아수르가 등장했을 때입니다. 아수르가 BC 722년에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끌고 가서 자신들의 아수르 땅에 정착시킨 것이 아니라 아수르 땅을 지나서 더 멀리에 있는 메데 땅에 정착을 시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봤을 때 아수르를 넘어서, 여러분, 아수르는 이쪽이 아수르입니다. 이쪽이 아수르고 아수르 지나면 메데라는 글이 이 골란고원 쪽이 나옵니다. 카스피의 남쪽이 이쪽이 메데고 원래 페르시아는 아래쪽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즉, 이 메데와 페르시아는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같은 나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역사가들의 역사 기록들을 보게 되면 메데와 페르시아 사이에 서로 왕과 왕족들 간의 결혼, 정략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메데와 페르시아는 한 나라가 돼요. 그래서 이 메데 왕국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또한 메데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하지만 메데와 페르시아는 같은 한 혈연으로, 또 왕족으로, 또 같은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페르시아 황제였던 고레스가 이 모든 걸 다 정리하고 페르시아의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레스라는 왕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고레스 때 처음으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돌아오는 예루살렘 포로 귀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왕 고레스라는 단어가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페르시아를 이 강대국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발판을 만들었던 이 고레스 전까지 메대와 페르시아는 같은 민족이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였어요. 아수르, 바벨론, 메대, 페르시아로 이루어지는 이 네 제국 동안 그 중에 바벨론, 메대, 페르시아로 이루어지는 세 나라에서 왕조가 총 4번이 바뀝니다. 여러분, 왕조가 바뀌었다는 건요, 왕 위에 올라가는 그 가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 위에 올라가는 가문이 4번이나 바뀌는, 왕조가 4번이나 바뀌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왕족 외에 평민들과 귀족들 가운데 최고 통치자는 다니엘이었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국무총리는 다니엘이었어요. 왜 다니엘이 그렇게 엄청난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은 그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단순히 구원받은 사실에만 만족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삶의 백성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어떤 삶이 정말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영향을 끼치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없지만 함께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 2절이 아닌데요. 이게 2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2장 윗부분에 있는 2장 27, 2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주중에 주만나와 또한 푸른숲교회 이제 카카오톡 이제로 계속 받는 내용들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꿈자리가 너무 사나워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 깨달아 반복하는 그 번미 속에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러운 와중에 또 깨면 그 꿈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와 박수와 술객과 무당들을 싹 다 불러모읍니다. 그리고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다. 근데 이 꿈이 계속되고 있다. 너희들이 내 꿈을 맞추고 꿈을 해석해라. 전혀 꿈에 대한 내용도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꿈을 내용을 맞추고 해석까지 하라는 이 어처구니없는 요구에 많은 무당과 신접한 사람들, 무당들이 알아보려 하지만 결국은 모릅니다.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안에 있는 모든 지혜자와 박수와 술객과 무당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똑같은 위기에 처합니다. 똑같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다니엘은 담대하게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여, 나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시간을 좀 주시면 그 시간 내에 내가 왕의 꿈을 해석하여 드리겠습니다 하고 돌아와서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야, 우리가 왕의 꿈을 해석하자면 우리는 죽을지도 몰라.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않을까?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꿈의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다니엘의 위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왕 앞에 나아가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은밀한 일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해석해 주실 것이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보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것, 왕의 꿈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죠.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것을 해석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었음을 그는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이방 왕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기회로 삼게 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기회로 삼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이 시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꿈의 내용과 해석을 말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하나님의 주권을 맛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됩니다. 47절 말씀, 함께 47절 말씀을, 오늘 본문 4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또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그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잡고 있다는 권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엄청난 권력으로 바벨론의 공중 정원까지 만들었던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갑자기 다니엘에게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신하에게 절을 하는 것도 웃긴데 그것도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상을 내릴 뿐만 아니라 자신이 왕이라고 말하던 그가 포로인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있었던 신의 개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최고의 신은 마르둑이라는 신이에요. 근데 마르둑 외에, 여러분 지난주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름에 숨겨져 있는 그런 많은 바벨론 신들의 이름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바벨론은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했을 때 A라는 나라가 이겼어요. 그러면 A라는 나라가 이겼으면 A라는 나라의 신이 B라는 나라가 섬겼던 신보다 더 센 신이에요. 즉 바벨론이 유다를 이겼기 때문에 바벨론이 섬기던 신 마르둑이 더 센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갓이라는 우리가 명사를 봤을 때도 일반 명사입니다. 신이라는 것을 통칭할 때 우리는 갓이라고 부르죠. 그 당시 하나님이라는 호칭도 모든 신들에게 붙여져 있던 일반적인 호칭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스라엘이 섬기던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신이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러면 마르둑이 더 센 거지 여호와가 더 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꿈을 해석해준 그 다니엘 앞에서 이 지혜는, 이렇게 해석해준 이 내용은 도저히 사람의 지혜에서 나올 수가 없는, 자기가 섬기고 있는 모든 마르둑을 비롯한 바벨과 많은 신, 벨, 아둑 같은 그런 수많은 신들의 섬기는 그런 신전의 제사장들도 풀지 못했던 것들을 여호와를 섬기는 다니엘이 이걸 풀어냈으니, 야, 여호와가 더 센 신이었구나라는 그때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신들의 신이다, 모든 왕의 주제이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다. 그런 사람은 바로, 그런 분은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면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지 않았을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모든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둔해 보이고 멍청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방법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일들이, 영향을 끼쳐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가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냥 드러내기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실 때에만 우리가 영향력 있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4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세계의 모든 역사를 다 친히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통해서 다니엘을 세우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두 번째로 알게 됩니다. 이미 다니엘이 어떻게 지혜가 있는 사람인지는 오늘 본문이 아니라 1장에서 이미 검증된 부분입니다. 다니엘은 지혜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보다 10배가 더 뛰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는 일을 감당하는 구체적인 직책까지 맡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자기 힘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철저한 신분제와 계급 사회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이 한 나라의 국무총리까지 올라가는 게 여러분 가당키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들이 현재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혼란했던 이방 나라라 할지라도 깨어있는 믿음의 지도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모든 환경과 배경을 뛰어넘어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사용하려고 작정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으로 세움받는 사람이 진정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보다 보면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어렵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항상 뭐 때문에 다 이야기 꺼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늘 끊임없이 환경과 영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경이 늘 지배를 받으면, 늘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에게 환경을 영향을 미치는 그 환경을 내가 뛰어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구체적인 청사진과 계획을 이야기하는 그런 누군가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타고난 리더, 미래에 영향력 있는 사람, 그런 누구겠습니까? 환경을 넘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환경을 넘는 것이 과연 우리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세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 사람과는 항상 함께 해주시고 여러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믿음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환경과 영향에 계속해서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기 전에 스스로 높아지려 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다 총동원해서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올랐다 한들 사람들이 과연 인정하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우리 자녀들이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세워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 자녀를 내가 내 손으로, 내 뜻으로, 내 생각대로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바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캠퍼스 안에서, 학교에서 어디에 가든지 항상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되어서 영향력을 끼치는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온도 조절기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반드시 딱 한 가지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자랑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일들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의 선한 영향력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곳이 우리가 일주일 내내 365일 24시간 내내 우리가 교회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세상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여러 많은 거리와 세상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 4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다니엘의 일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왕궁은 왕이 있는 곳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 다툼을 하는 곳이 바로 왕궁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극과 많은 이제 영화와 드라마들을 보게 되면 왕궁은 끊임없는 암투가 벌어지는 것이 왕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바벨론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 다니엘이 갑자기 왕이 그를 총리까지 세웠어요. 내가 포로로 끌고 왔던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보다 상관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인정되시겠습니까? 아마도 바벨론 안에서 수많은 귀족과 신하들이 또한 또 다른 왕족들이 자기들 다 왕 바로 밑에 있는, 자기들 다 위에 서 있는 다니엘을 향하여 끊임없는 시기와 미움과 질투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갔기 때문에 왕조가 4번이나 바뀌는 그 혼란한 정국 속에서도 끊임없이 끝까지 총리 자리를 유지합니다. 왕궁이라는 주된 생활 무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함께 교통했던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끝까지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직장에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다르십니까? 아니면 똑같으십니까? 교회 안에 살아가는 모습과 직장 안에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일치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된 생활 무대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만 잘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만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만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높이며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지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곳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높일 수만 있다면, 그 한 가지만 충족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삶이 무너져 있다면,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에 무너져 있다면, 학교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무너져 있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끼칩니까? 자기들의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의 지방의 관리로 보낼 수 있을 정도로 다니엘은 막강한 영향력을 이제 행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붙어있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있을 때 그 영향력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더 큰 영향력으로 발휘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또한 포로의 신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방의 한 관리로 가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가장 가까웠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안에 다니엘을 통해서 관리로 천거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다니엘이 세 친구에게 영향을 끼쳤듯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 자리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여러분의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학교가 정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